5월 둘째 주일입니다. 어린이날이 들어있기도 하고 또 어버이날이 들어있기도 하고 스승의 날 뭐 이런 것도 들어있기도 하고, 그래서 보편적으로 이번 주간은 이제 가정주간이라고도 많이 부르는데, 그래서 오늘 하려는 말씀이 조금 그런 것과 의미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말씀입니다.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려 온 줄 생각하지 말아라.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려고 왔다. 나는 아들은 아버지와 맞서고 딸은 어머니와 며느리는 시어머니와 서로 맞서게 하려고 왔다. 집안 식구가 바로 자기 원수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내 사람이 될 자격이 없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내 사람이 될 자격이 없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는 사람도 내 사람이 될 자격이 없다. 자기 목숨을 얻으려는 사람은 잃을 것이며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얻을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교회가 보편적으로 가리키던 이야기, 설교하는 이야기와는 좀 많이 상반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 구절을 가지고 설교를 안 한 목사는 없지만 이 구절을 가지고 정확하게 설교한 목사도 참 드물어요. 왜냐하면 여기 평화가 아니고, 화평이 아니고 검을 주려고 왔다, 칼을 주려고 왔다는 말씀을, 이 칼을 뭐라고 해석할 것이냐를 가지고 전통적으로 정말 다양한 헛소리를 해왔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헛소리가 뭐냐 하면, 이 칼은 로마를 상징한다. 그래서 로마를 통해서 유대 민족이 하나님과 야훼와 멀어진 관계를, 잘못을 깨닫게 해서 회개케 하려고 로마의 칼을 들어서 야훼가 사용한다. 이런 식의 설교들을 많이 했죠. 이 설교와 대표적으로 맞물려 있는 이야기가 뭐냐면, 명성그룹 사마리가 했던 그 설교예요. 세월호 사건이 터지니까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아이들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를 깨우치게 하려고 했다는 이런 엉뚱한 소리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 성서 문구를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데 있어서의 문제점이 뭐냐면, 문자에 얽매이다 보니까 엉뚱한 소리를 남발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아이들이 죽은 죽음이 누구에게 교훈을 주게 하려고 신이 자기 피조물을 다른 피조물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피조물을 희생시킨다? 이런 생각 자체가 유대가 가지고 있는 아주 골통적인 생각이에요. 이게 뭐라 설명할 수 없는 이 말이 난해한 생각이란 말이죠. 예수가 자기가 살면서 자기가 타파해야 될 대상으로 삼았던 것 중에 하나가 유대교예요. 로마라고 하는 정치적인 압박에서 벗어나려고, 거기서부터 그것을 타파하고 깨트려야 된다는 투쟁이 하나 있었다면, 예수에게 또한 가장 투쟁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유대교예요. 왜 이 유대교가 투쟁의 대상이 되는가 하면, 예수에게 있어서 당시에 유대인들이 믿던 유대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유대교의 근간이 되는 뿌리는 누가 만들었냐 하면, 우리가 흔히 교회 설교하는 것처럼 모세가 아니에요. 느헤미야라고 하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에서 이게 관리직도 하면서 처세술이 굉장히 좋았던 약간 그 매국 성향을 지닌 이 느헤미야가, 이제 바벨론이 거대한 건축 사업이 다 끝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노예들은 이제부터는 밥만 축내는 식충이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일손이 필요했을 때는 강제로 잡아다가 모아놓고 일을 시켰지만, 이제 일거리가 없으니까 이제 다시 고향으로 내쫓는 거죠. 그런 상황이 되었을 즈음에,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될 텐데, 여기서 이제 바벨론에서 관리직 해먹던 건 이제 날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고향으로 돌아가서 뭔가 좀 더 편하게 먹고 살아야 할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느헤미야는, 그렇지, 유대인들한테는 그 야훼 종교, 유대교라는 종교가 있었지, 이거를 잘 재포장해서 이걸로 먹고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순수 제사장이 어떻고 피가 안 섞인 이런 헛소리를 하면서 모세 오경을 가지고
문자 근본주의 신앙, 성전을 중심으로 예루살렘의 성전을 새로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전의 그 성직자들을 느헤미야 패거리들이 독식하면서 이 종교를 문자적으로만 해석하게 돼요. 그러니까 어떤 그 창의적인 생각을 못하고 그냥 통치하기 편하고 종교가 딱 사람들을 움켜쥐고 헌금 뜯어내고 예물 뜯어내고 하는 거에 익숙해지는 종교가 되어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가 성전에서 그 난동을 부린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원래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은 기도하는 집인데 장사치를 만들었다. 누가? 느헤미야가. 그래서 예수는 여기서 칼을 쥐러 갔다 보면 아버지와 아들이 맞서 싸우고 뭐 딸하고 엄마가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이렇게 맞서 부딪히고 싸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정의를 향해서 나갈 때는 반드시 안에 부딪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 구절만 가지고 뭐 예수 믿게 되면 그래서 뭐 며느리가 교회 나오면 시어머니가 막이고 시어머니가 교회 나오면 교회 안 나오는 며느리가 막이고 이런 식으로 마구잡이로 종교적인 사건을 갖다 붙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검을 주겠다고 하는 이 이야기의 바탕에는 뭐가 깔려 있냐면 예수가 살던 시절이 로마의 지배를 받던 시대였다. 그러니까 예수는 로마의 지배를 받는 시대에 중요한 것은 힘으로 굴복시키려는 제국주의, 로마죠. 그 다음에 종교적인 율법으로 민중을 굴복시키려는 유대교라는 종교. 이 두 종교에 맞서는 방법은 화평이 아니다. 평화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새 정치적인 표현으로 하면 협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협치할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매국은 협치할 조건이 되지 않는다. 또한 종교가 인간을 핏바라먹는 이런 종교와는 협치, 타협, 평화 이런 게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은 칼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는 실제로 자기 소신에 따라서 성전에 가서 성전 상인들 다 둘러엎고 또 로마를 향해서는 무기를 들고 투쟁을 하다가 결국 잡혀서 로마의 정치적 형벌인 십자가 형벌을 받고 독립운동가로 죽게 된단 말이죠. 자기의 생각을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이 예수예요. 그러기에 예수는 자기 목숨을 버리려는 생각으로 따라오지 않으면 진리를 향해 나가는 길은 자유를 향해 나가고 종교로부터 자유하고 평화를 얻는 방법은 내 목숨을 버릴 각오를 해야 한다. 또 실제로 목숨을 버려야만 그런 일은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가 집안 식구가 원수라고 하는 말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우리 일제강점기에도 독립운동 하시던 분들이 있었어요. 자식을 건사할 생각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식보다는 민족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현대사회에 와서는 조직, 사회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가족이고 가족보다 더 중요한 게 개인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반쪽짜리지만 한반도 남쪽 반쪽짜리지만 자유를 구가하며 살 수 있었던 조건이 되는 독립운동을 했던 그분들에게서 더 중요한 건 가족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더 사랑하거나 혹은 자식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진리를 향해 나가는 길에 압제나 제국주의나 혹은 거대 종교로부터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는 가족보다 더 중요한 것이 검을 드는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요새 뭐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장관들 후보 내놓느라고 정신이 없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결국은 민주사회에 있어서 현대사회에 있어서 국가를 운영하고 책임지는 사람에게는 가족을 중요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족을 중요하게 생각하면 장모가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어떤 편법을 쓰든 불법을 쓰든 간에 돈벌이를 할 수 있게 해줘야 하죠. 그게 가족을 위하는 거잖아요. 또 자식을 위해서는 뭐 자식이 좋은 대학 가겠다는데 그까지 뭐 가짜 논문 같은 거 만들어주고 뭐 자격도 안 되지만 자기 출신 학교에다 압력을 집어넣어가지고 연구소 빌려서 논문 쓰게 하고
자식을 위해서 부모가 뭐 못해줄 게 있겠냐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진리를 향해 나가는 길에 참 자유를 얻겠다고 하는 사람의 삶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뭔가 좀 현대사회의 이 가치관은 뭔가 좀 이상해요. 이 자본주의가 태동하면서 독립운동가였던 예수를 말살시켜버리고 로마에 빌붙어서 매국 생활을 가졌던 바울의 기독론이 채택된 종교가 주류 사회가 되면서 이 주류 사회가 결국 자본주의라고 하는 경제체제를 만들어내요.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핵심은 뭐가 있냐면 개인이에요. 공동체 개념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 지극히 개인적인 경제 개념에 반발해서 일어났던 게 막시즘, 공동체적으로 생각했던 경제 이론이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굉장히 개인의 삶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지금도 결국은 지금 날이 가면 갈수록 무엇보다도 개인의 삶을 우선으로 하죠.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존재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명한 시에 이런 얘기가 있다면 내가 네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이 시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불러서 의미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모든 생명체와 살아있는 것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뭐라고 부르기 전에. 나는 그것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진솔하게 들어야 되는 거예요. 종교에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종교가 너를 불러서 구원했다가 아니고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저 사람들이 구원에 들어갈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자기네가 지가 뭔데 내가 너를 부르니까 내가 너를 장미꽃이라 부르니까 그게 장미꽃이 됩니까? 이 서구의 이념들, 서구의 철학들이 갖고 있는 이 치졸하고 편협하고 좀 추접스러운 부분이 바로 이 치욕스럽게 개인에 집착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가 마태복음 10장 34절 이하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정말 중요한 건 가족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보다 더 큰 거예요. 여기서 개인으로 흘러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 내 목숨을 버려야 되느냐? 여기서 나라고 표현한 나는 뭐냐면 예수죠. 예수를 위해 예수가 무엇이냐면 예수는 독립운동가였고 제도적인 종교였던 유대교가 민족을 착취하고 그 재물과 이런 걸 저런 걸 가지고 그냥 자기 재산을 늘려나가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저항을 했단 말이에요. 그 저항을 하기 위해서는 다시 말하면 뭐냐면 이웃을 위해서는 가족이 중요하지 않다. 다시 말하면 가족은 이웃이 아니에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웃이 아니란 말이에요. 동양에 오면 이게 군사부 일체라고 이야기합니다. 군사부 일체도 마찬가지로 들여다보면 가정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국가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게 하나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해요. 개인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은 이웃을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개인의 욕망과 개인의 자유와 개인의 권리와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이웃을 마음대로 써먹어도 좋다는 거가 아니란 말이에요.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공동체의 이익이 되어야 하고 그 공동체의 이익이 국가와 민족을 위한 이익이어야 하고 이것이 전체 인류를 위한 이익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가 되었을 때 비로소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 무엇인가가 결정되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를 따라가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도 제자들에게 목숨까지 내놓을 각오로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부자에게는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게 재산이었으니까 부자 청년한테는 재산을 다 나눠주고 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재산이 없었던 제자들한테는 재산을 나눠주라고 하는 게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너희가 가장 소중한 생각하는 목숨을 내게 줘라고 하는 거죠. 부자 청년에게 내가 가진 재산을 나눠주라고 예수가 이야기한 것은 이미 당시에도 팽배해 있던 물질 만능주의에 대한 핵심을 예수가 정확하게 보고 있었던 거예요. 부자들은 중요한 게 목숨도 아니에요. 돈이지. 자기 재산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재산을 버리라고 얘기하는 거죠.
재산이 없는 사람한테 목숨이 가장 중요하니까 오늘 목숨을 버리고 따라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위해서냐 하면 자유와 진리와 평화를 위해서 네가 무엇인가를 하겠다라고 하면 내 목숨을 버릴 각오가 아니면 따라올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요새 어떤 그런 민주화 운동이라든가 이런 운동을 했던 사람들 모임에서는 임을 위한 행진곡이라는 노래를 많이 부르죠. 개혁과 진리를 따라가는 길은 외롭고 힘든 길이에요. 뒷자리에서 누구를 부르고 명령해서 될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결국 끄트머리 가서 내가 권력을 얻게 되거나 내 가족이 잘 살게 되거나 뭔가 부귀영화를 누리는 일도 아니야. 나는 내 목숨을 버려야 하는 일이고 우리 일제 36년 후에 해방 후에 현재 모습이 보여주듯이 독립운동가의 후손들은 친일을 하고 매국했던 부역자들에 비해서 잘 못 살게 되어 있어요. 왜?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다른 것이었으니까. 매일 터지는 뉴스, 온라인을 쭉 검색해서 젊은 애들의 가장 관심사, 잘 사는 거죠. 내가 잘 살지 않는데, 내 삶이 편안하지 않는데 다 무슨 소용이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철이 없는 거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정말 개똥 같은 것들이에요. 자기네들이 현재 그런 고민을 할 수 있는 배경이 되는 이유, 그런 고민을 할 수 있는 처지인 이유가 이런 세상을 만들기까지 그런 고민보다 공동체의 고민, 국가의 고민, 민족의 고민, 이웃의 고민을 먼저 했던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바로 예수예요. 그 많은 예수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나는 왜 나이가 30살 가까이 되는데 집이 없지? 나는 왜 차가 없을까? 나는 왜 수입이 연봉 얼마밖에 안 될까?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고민을 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 고민을 꼰대라고 불리는 전 세대들이 왜 꼰대라고 불리면서까지 이야기를 하냐면 너희들이 그런 고민을 하는 데까지는 그 고민만 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던 분들이 계셨기 때문이에요. 그게 예수입니다. 이제 또 새로운 세상이 열렸죠. 그리고 아직도 끝나지 않은 일들이 남아있어요. 예수는 우리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평화를 얻으려고 생각하지 마라. 악과 손잡고 협치하겠다는 생각을 하지 마라. 옳지 않은 것들과 손잡고 하겠다고 생각하지 마라.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그 어떤 악행도 눈 감으려고 하지 마라. 너희가 진정으로 자유를 원하고 너희가 진정으로 정의를 원한다면 너희가 들어야 할 것은 칼이다. 이렇게 예수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